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삭의 자식들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이삭과 야곱 이야기, 특별히 야곱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주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정도까지만 우리 같이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흔히 족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분들의 삶으로부터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영성의 측면들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러 측면들 우리가 배우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믿음의 전반적인 정말 최고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의 길은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삭부터 시작하여 그 자식들이 탄생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더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장 19절이에요. 자막이 물론 준비가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냥 제가 나왔나요? 대단합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이건 박수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심하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여기서는 이삭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임신을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쯤 되니까 또 뭔가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이에요. 25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믿음의 선조들 보니까 부림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사람들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하고 그러자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어지거든요. 한 절 안에 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게 40살 때고요. 임신하게 됐습니다가 대략 60살입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20년 기도해 오신 분들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분도 계실지 모르죠. 어쨌든 20년을 기다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종들이 구원 역사를 담당할 종들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또다시 한 가정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기도로 잉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시작되는 것도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신의 계획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로 잉태된 사건. 저도 선명하게는 사역을 통해서는 경험을 했죠. 순간적으로 이거 해야지 해서 하는 것 말고요, 충분한 기도 가운데 잉태되는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역만으로 따진다면 사실 처음 어린이 사역이 기도하다가 등장을 했어요. 어머니 기도 모임 자체도 입시 때문에 처음 시작했다가 어쨌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단체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등장하지는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무슨 씨앗이 심겨진 것 같았어요. 반면에 이런 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기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조차도 흐리멍텅한, 맞으면 계획도 안 하고 대충 지내면서 일을 했던 것들도 제 삶에도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교회와 관련된 거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는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계획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삭보다도 더 늦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볼 때 기도 없이 계획 없이 그리고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시작한 일들은 지금 보면 부끄러움으로 남아요. 그 겸에 일기장 썼던 페이지로 따진다면 뜯어버리고 싶어요. 그 페이지는 제 인생에서 그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가운데 형성되고 시작되는 것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착상되고 출산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로 잉태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요,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본인이 뭔가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는 돼야 됩니다, 내 아들 여기 합격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로 밀어붙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맡겨놓고 어떤 방법으로 응답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점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은 점점 기다리면서 걸어갈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선명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20년도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1, 2년 만에 알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고 다 슬퍼하실 일이 아니에요. 설교 후반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망했다고 다 슬퍼할 일도 아니고 불합격됐다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설교 후반이 아니라 미리 다 말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뭔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게 슬퍼할 일이지, 만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었다면 그건 사실은 복이 임한 겁니다. 야곱을 만지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5장 22절입니다 2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남편 이삭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냈는데 이제는 아내 리브가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잉태가 됐는데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다행히도 리브가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로 잉태된다고 할 때 기도 응답이 다 내가 생각할 때 기쁜 방식으로만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계산된 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기도했다면, 기다린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역단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결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면 갑자기 막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뭐 이거 정결하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그럼 당연히 죄가 드러나야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기도한 내용은 모르고 뭐가 드러나면 뭐 두려워하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렇게 되죠.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리브가가 말씀을 듣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무슨 그건 좀 이러이러해서 네 배가 좀 아플 거야 이런 말 하지를 않으세요. 좀 먼 미래에 있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무언가 이 리브가 마음속에 답으로 확 와닿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때 25장 23절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리브가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어떤 기준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염두에 두게 되었을 거예요. 아, 이게 그 일인가 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됐구나.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거예요. 때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질문했던 것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본인은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된다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냐고 다른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악한 존재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그곳에 임하는 거죠. 오래전인데 대구에 아우리치하러 내려갔을 때, 그때 대구에 내려간 건 딴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을 데리고 아우리치하러 내려갈 때 한국당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어딘가 봤더니 대구 근처 어느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믿는 청소년 숫자도 없고 믿는 자들 숫자도 적고, 그래서 퍼센트율로 따질 때 여기다 하고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곳에 가니까 복음화율이 낮은 거는 좋은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화율 퍼센테이지를 따질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없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전할 청소년 대상도 없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구로 옮겨갔는데 그때 보니까 대구 중심에 팔공산, 여기 대구에 사시다 오신 분들 아시죠? 팔공산이라는 산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갓바위라고 엄청난 불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청난 불상.
그곳에 이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같이 갔던 동료들하고 올라갔었는데, 그곳에 가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것이 그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 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입시철이기 때문에 뭐 입시와 관련된 수많은 기도 제목, 산 올라가는 길목에도 다 걸려 있고, 가보니까 뭐 전부 다 절하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돈과 물질을 많이 갖다 바쳤는지, 제가 목격한 그날은 쌀이 너무 많이 뭐라 그러죠? 그 상 앞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 관리하는 분이 장화 신고 밟으면서 그 위를 산 타듯이 돌아다니면서 쌀을 이렇게 다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재정이 하나님 앞으로 이동돼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느낀 것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우리가 경배하듯이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뭔가 무슨 깨달음을 얻고, 아니면 어쨌든 거기서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삶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사업 시작을 결정할 것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자녀 입학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그게 영향받는 거지 뭐겠습니까? 거기서 받는 그런 감동으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니까 그게 다스림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도시에 거대한 신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그 도시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우상 앞에, 점장이 앞에 나갈 때 믿는 자들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끼리 서로, 우리로 말하면 큐티 쉐어링은 안 했나 봐요. 기도하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나 이건 깨달음 얻었는데 이걸 좀 나눴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리브가가 이 들은 말씀을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게요.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60세가 되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출산하죠. 근데 이 부분을, 그 야곱이 에서 발 뒤꿈치를 잡은 이 부분을 그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기려고 막 잡은 게 아니고 뱃속에서 에서가 야곱을 밟아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손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라고 또 그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가인과 같은 본능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라났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자랐다.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27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읽어오실 때 개역성경으로 읽을 때 조금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야, 에서는 씩씩한 남자였네. 야곱은 집에 조용히 있는, 흔히 말해서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었나 보네. 하나님이 그런 조용한 야곱 쓰셨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계속 공부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 사냥을 아는 자예요. 말하자면 사냥을 아는 자인데 동물 죽일 줄 아는 거죠. 이 능숙한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상에서는 별로 안 좋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창세기 초반에 님으로 나지죠. 님으로.
니므롯이 좀 하나님 앞에도 대들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표현했던 묘사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도 지금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씩씩하다, 남성답다, 이것만을 묘사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인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 조용한이라는 내용 찾아보니까 욥기에서 순전하고 이렇게 번역된 거 있죠. 욥을 표현할 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순전하고 뭔가 완전하고 흠없는 이런 사람 표현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유대인들 그쪽 서명에 보면 이 장막에 머물러 있다,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래요. 장막에 머물러서 아버지에게 율법 말씀을 배우는 곳.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한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흠이 없이 온전한 그런 삶을 살려는 자였고 말씀을 배우는 자였다. 물론 지금 저는 가장 좋은 면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비교될 수 있더군요. 그리고 그 에서와 야곱은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25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간에 대화가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에서 어떻게 키울까, 야곱 어떻게 키울까, 이런 말은 없었나 봐요. 자기가 좋아한 대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편애가 생겨버렸어요. 이삭은 각종 스테이크를 좋아하셨는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들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 사랑하는 야곱을 보니까 마음이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에서를 통해서 구원 역사에서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장 29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팥죽, 붉은 죽 그 사건이 있죠. 들판에 있던 에서가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죽을 좀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미리 준비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때 생각이 났는지 어쨌든 장자권을 거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에서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2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34절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야곱과 함께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붉은 죽을 받고는 맹세를 해버리죠. 말로 그냥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말로 한다고 장자가 바뀌어? 내가 이득이다, 이러면서 말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장자권을 팔았는데, 형식적으로 팔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4절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경의 해석을 따르든 명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루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에서를 망령된 자로, 옛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이 점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에서, 이건 신약의 설명도 좀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세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 쭉 하시다가 이 에서 이 얘기를 꺼내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17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에서를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불편함,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이런 일을 범하면 안 된다. 음식 한 그릇에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나중에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그가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돌이킬 기회는 얻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장자권을 내가 소홀히 여기다니요. 저의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복을 좀 뺏긴 거야? 복을 다시 얻으려고 눈물로 복을 구했다. 그러면 돌이킬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후회로 내가 그때 기도 안에서 이거 떨어졌나 봐. 다시 기도할게 붙여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저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눈여겨봐야 될 거 있죠?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그것과 음행하는 것을 같이 놨어요. 순간적인 어떤 애정 때문에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배우자와 관련된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무시하게 된다면 에서와 동일한 지금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거는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죠.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유업이 크고도 큽니다. 수많은 은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데 그 선물을, 그거를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 정도면 됐어요, 저는 강 안 건너갈게요, 저는 싸우긴 싫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근데 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행동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취하라 하시는데 내가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십시오 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없어도 된대요,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의 복을 구한 야곱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나?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야곱의 생애는 이제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고생했어요. 그냥 지금 이거 팥죽 하나, 붉은 죽 하나 가지고 장자권 바꾼 다음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완전히. 당장 집에서 도망갔고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라반 만나서 고생하고 아주 오랜 기간을,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활 부분 있죠. 질문이 생기죠. 그게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 옆집에 있는 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믿은 동생이 믿고 난 다음에 회사 다 무너지고 몸에 병 걸리고 여기저기서 막 어려움 겪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렇게 막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안 믿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에서처럼 군대가 집에서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도 커져서 야곱, 와, 용서해 줄게, 이런 자세가 되고, 그러면 누가 복 받은 거고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 당신 복 받았네, 이런 말 나오시겠어요? 저도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그 교회에 모든 새벽 기도에 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모든 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집이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지만 이상하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라기에서 이제 질문할 때 말라기 1장 2절 3절 보시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단정하시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자와 미워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나 저 궁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를 놓고 여러 번 다 체크하면서 한번 봤어요. 야곱의 생애를 쭉 훑어보고 에서의 삶을 쭉 훑어봤어요. 그날 제가 발견한 거는 그것이었어요. 일단 야곱의 삶에서도 특이한, 정말 본받을 만한 뭐가 있다든가 그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쭉 기록해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경험 횟수가 꽤 여러 건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뭔가 만나고 반응하고 한 사건이 쭈루룩 노트에 적다 보니까 이만큼이 나와요. 예. 순서대로 한 줄씩 하니까 A4의 한 절반 정도는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에서에 대해서는 보니까 한 2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2줄 나오는 기록도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런 기록,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결혼했다 이런 거,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뭐가 복받은 삶이냐, 성경에서 말해주는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요, 이 야곱의 삶을 놓고 볼 때 그때도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게 복받은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뭔가 사건이 많은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이 복받은 삶입니다. 조금 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징계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삶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삶은,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가 가르쳐주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거는 금은보화를 네가 다 받았다 할지라도 너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이 지금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도 하나님의 감정적으로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 표현이 아니래요. 찾아보니까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으로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더 우선하시는지, 그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게 에서를 미워해서 벌 주시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야곱이 복 받는 걸 통해서 에서도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복 받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듯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복 주시면 저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는 도리어 그는 그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며 살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거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이게 이제 여기서 아멘이 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배짱이 생겨야 되는데, 그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에서도 순간적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자권, 아니면 너 은혜 받은,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를 감히 순간적인 즐거움과 바꿔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대로 반응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은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없어서 뭔가 잘 되고 있다면 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내 자녀가 아이 됐어, 저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요. 내 자녀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건이 있나, 내 자녀가 집에 오랜만에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나, 내 자녀가 뭘 말할 때 나는 기뻐하나. 결혼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참 잘 나가는 회사에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거든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 그래도 됐다, 야, 이제는 앞으로 교회만 나가면 되겠네. 여러분, 우리 속셈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구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저희들의 평안함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악하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오니 이제 다시는 그런 태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갈구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